여호수아 8장에 이제 바로 아이성 공략이 또 진행됩니다. 이제 7장에 우리가 살펴보면 7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7장에 바로 아이성의 바로 패배가 있었지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심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들의 도움 없이 그저 얻게 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이 직접 칼과 창을 들고 싸워서 취해야 되는 그런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과연 이번 적은 전투에서 졌는데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을까? 아마 의심도 되었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8절부터 23절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 이전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들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들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이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이성을 주겠다라고 다시 선포하시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탈취할 물건과 가축도 너희들이 가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부모가 이제 기죽은 아이한테 이제 용돈을 주면서 격려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부모가 아이를 격려하듯이 부모가 정말 지친 아이를 격려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8장 3절에서 이제 9절까지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제 아이성을 공략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채택된 전략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비겁한 게 아니냐, 그냥 당당히 나가 싸우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컨대 그런 거죠. 평화협정을 맺거나 약속을 하거나 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킨 뒤에 그걸 깨는 방법으로 이렇게 속임수를 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방법에 의해서 복병을 쓰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아이성 공략 부분을 살펴볼 때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12절에 보면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론들이 막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경이 믿을 만한 그런 기록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구절이 모순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부분에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복병으로 파견된 게 두 개의 부대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3만 명이 복병으로 갔고 그 다음에 5천 명이 갔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또 어떤 견해는 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출진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3만 명을 선발해 생동 부대로 만들고 그 중에 5천 명을 따로 복병으로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공격 목적으로 3만 명을 데리고 있었고 거기서 복병 5천 명을 더 추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이렇게 스토리가 혼란스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스토리를 전체를 볼 때는 그러니까 공격 부대가 3만 명이었고 복병이 5천 명이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성의 공략은 어떻게 진행되었을 건가요? 좀 아쉬운 게 PPT를 사용했으면 지도를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지도가 없어서 정말 아쉬운데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로 길갈이라는 도시입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길갈이라는 도시인데 이게 지대가 참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요리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여리고도 지대가 참 낮아요. 낮은데 아이에 올라가면 확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지대가 높아집니다. 이제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밑에서 공격을 해오면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은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 3,000명이 공격했을 때 이 루트를 통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베델이 있어요. 이게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여기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는 대부대가 들어오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부대를 이렇게 움직이라고 얘기하시고 이쪽에 능선으로 가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좁은 길로 가서 아이성 바로 밑에 복병을 마련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아이성 공략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아이성이 이렇게 있고 복병이 뒤에서 능선을 타고 와서 딱 숨어 있다가 이 골짜기로 이제 올라옵니다. 병력이 대규모 병력이 올라오면 아이성의 군대가 그 병력을 따라서 가게 될 때 그때 어느 정도 유인되었을까 싶을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면 그때 바로 이 복병이 아이를 공격하고 이렇게 합세해서 결국은 이제 물리치는 그런 작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다 하고 이제 실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을 이제 18절 앞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그의 백성들이 나가서 공격을 하고 이제 아이성의 군대가 오니까 패한 척하고 이쪽으로 도망가던 차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자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18절에 보시면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4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14절이 뭐냐면은 바로 르비딤 전투였습니다. 르비딤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첫 전투였죠. 첫 전투에서 어떠하였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전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모세가 손을 계속 올리고 기도를 하니까 결국에는 승리했던 것 그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자, 그 전투에서 끝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뭐냐면 이 전투의 모든 경과를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려라. 계속 이야기를 해라. 리사이트 해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만이 승리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는 게 이게 그냥 성읍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중보 기도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끝까지 바로 이 단창을 그죠?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도가 끝까지 전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성읍을 가리키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청동창이라고 이제 다들 보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청동창이 이제 비치니까 햇빛에 비치겠죠. 비치니까 이제 바로 그 신호에 따라서 복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한 곳은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아이성이 있고 옆에 베델이 있었어요. 이 사이에 매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성과 베델 사람들이 알면은 매복자를 먼저 공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퇴각하고 도망가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 삼국지에도 뭐 자주 나오는 장면들 아니냐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사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제 고대의 그 서양 전사들 같은 경우에는 등을 보이는 건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취급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하다는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수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18세기 그 서양 사람들의 결투를 봐도 비겁하다는 얘기 한마디 때문에, 거짓말장이라는 얘기 때문에 서로 결투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비춰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려서 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부지런히 살피면서 계획된 것들이 이제 실행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 왕이, 자, 이 앞절에 18절 앞절에 보면은 이제 척후병들을 통해서 보면 14절쯤에 보면은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들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라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아이 왕이 충분히 척후병을 통해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복병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가나안 그 지역은 수백 개로 쪼개진 지역입니다. 여러분, 수백 개로 쪼개진 지역이 더 전쟁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크게 통일된 지역이 전쟁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수백 킬로 쪼개진 지역이 더 전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게 쪼개진 지역일수록 더 싸움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기 마련이죠. 아이 왕은 아마 전쟁에 아주 익숙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척후병을 보내지 않고 살펴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리웠다라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걸 보이자 퇴로를 확보하거나 성을 지킬 병사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출진하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총명을 가리워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 왕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지난번 공격 때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 중 36명을 죽여 없앤 걸 보고 이스라엘의 이 군대를 죽여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출애굽할 때 바로가 홍해를 따라서 자기 전차를 몰고 와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를 결국 멸망시키는 바로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이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막대기로 사용된 종족 아니었습니까? 막대기로 사용된 종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막대기가 스스로 교만하여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막대기로 겨우 사용될 뿐이었는데 스스로 자만심,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이렇게 이제 스스로 교만하고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막대기는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는 솔직히 말해서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런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 왕과 그의 군사들은 이제 그제서야 자신이 어리석었고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아이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마 아차하였겠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여있던 이들은 버림을 받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아이성 사람들에게는 이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게 하였던 용감한 아이 왕과 아이성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었고 특히 아이 왕까지 사로잡혀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끌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첫째,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죄라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그럼 어떤 불법입니까? 바로 하나님 법의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순종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성질은 어떠할까요? 첫 번째는 죄는 죄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그 죄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여도 장소를 옮겨도 죄는 죄인을 꼭 붙어 다닙니다. 두 번째는 죄는 자라납니다. 작은 죄가 자라서 큰 죄가 됩니다. 또한 하나의 죄가 자라서 여러 가지 죄가 됩니다. 죄는 갈수록 커집니다. 세 번째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방해합니다. 즉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축복의 길을 죄가 끊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결국에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고 맙니다. 죄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며 마지막엔 곧 사망 또는 영벌에 이르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질과 성질을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하고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아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였습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하여 아무 힘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그걸 막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가지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장을 한번 보십시오. 천장을 한번 보십시오. 전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구 자체는 사실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빛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들어올 때야 비로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구가 좋고 아름답고 찬란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전구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구가 혼자 있을 때는 빛이 나지 않지만 바로 전기가 들어와서야 비로소 보석보다 더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죄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죄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고 싶다면, 크게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시 일어서라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라고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에 바로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신자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꾀를 쓰고 수단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죠. 그리고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으로 따져볼 때 그들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꾀를 낸다고 아무리 수단을 부려본들 바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꾀를 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서 이것저것 나름대로 수단을 부려보려 한들 짝퉁에 불과하지 그들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보아도 참 놀랍습니다. 출애굽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또 신약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하나 교회가 세워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읽어본 게 바로 성광교회 50년사를 한번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작게 조그맣게 몇 명이 안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는 수백 명이 모인 큰 교회로 이렇게 발전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제 아이 왕까지 사로잡아 끌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리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그 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서 우리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개,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된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니 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악을 골짜기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바로 아이성 전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좌절하였고 가장 힘들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몇 번 얘기 드렸겠지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 점령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 동안에 문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었는데 가나안은 이제 철기 문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싸움이 되질 않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무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첫 전투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겁을 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철제 무기와 철 병거를 몰고 온다면 그들은 다 모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 요단강을 도로 건너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니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소망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 올라가면서 승리하는 건 결코 쉬운 전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래 이게 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등산을 해보신 분 있으시죠? 산을 다 등산해 보셨죠? 1시간 동안 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 짐이 없더라도 1시간 정도 등산하면 여러분들 헥헥거리거나 아니면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하물며 군인들의 입장이 어떻게 돼요? 군인들이 즉 경사가 제가 지도를 제가 한번 이제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이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성 사진을 한번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골짜기 위로 올라가는 그인데 이게 경사가 한 30도에서 한 40도 정도 됩니다. 30도, 40도. 결코 이게 30도, 40도 여러분들 결코 그리 만만한 경사가 아닙니다. 우리 올라가기엔 상당히 가파른 경사예요. 근데 이 경사를 따라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것도 짐이 없어도 숨이
헐떡거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공격을 하고 그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한 기구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군사 전략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또 넘어졌을 때 결국은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이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해결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빨리 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회